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우리 13장의 말씀에서 좀 한참을 좀 건너뛰어서 우리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우울증과 또 열등감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은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약을 먹어도 그렇게 시원하게 낫지 않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증의 마지막은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남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우울증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 왜 이런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그 문제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여러 환경들,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끝없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게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이나 불평의 모습을 깊이 성찰해 보면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모든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세상은 불공평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조금 가졌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가졌는가? 나는 이것밖에 못 누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결국 어느 잣대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도 하고 또 반대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과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품꾼의 입장,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잘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구릉지대와 또 주변의 이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이 포도 농사와 올리브 농사가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여름에는 강수량이 우리처럼 막 비가 쏟아지지 그렇게 많지 않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주면서 햇볕이 아주 뜨겁게 내려쬐지만 무덥지 않은 아주 선선하고 건조한 날씨여서 이 포도가 자라기에 아주 이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이제 수확철이 되면 햇빛이 가장 좋은 날, 이 포도의 당도가 가장 높을 때 아주 빠르게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그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다급하게 일꾼을 구하는 경우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은 거리에 나가서 급하게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하고 아침 9시쯤 나가보니까 장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일꾼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6시면 일을 마쳐야 하는데 오후 5시가 되어서 다시 거리로 나가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했던 것이죠. 빨리 이 포도를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늦은 시간까지 가서 일꾼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런 당시 심각한 나라의 경제 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작농들은 지주에게 바쳐야 할 그 지대, 우리가 어떤 싹시라고 하죠. 세금이라고 하는 그 지대가 40% 가까이 이르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도 손에 남는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또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가 무리하게 대규모의 그런 건축 공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큰 세금을 뜯어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농부들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부들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민중의 삶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를 구하지 못해서 너도 나도 긴 이를 때우지 못한 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목자를 잃은 양과 같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절박한 이들이 오후 5시가 되었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장터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원 주인도 나름대로 오늘 안에 이 모든 포도를 빨리 수확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일꾼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사정과 이 삶의 절박한 이들을 위해서 오후 5시에 나아가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여 일꾼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품삯을 약속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해가 서산해지고 이제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처음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월급을 받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로 86만 원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11조 가장 먼저 떼고 이제 저희 집안의 가장 어른이었던 할머니들이 선물 사고 부모님 이제 어머니 선물 사면서 나머지 돈으로 이제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아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일꾼들도 그러했겠지요. 하루의 수고는 참 힘들었지만 그 하루의 일을 마치고 결산을 하는 순간은 참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친 품꾼들은 하나같이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주인의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품삯을 지불하는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여 주는데 가장 늦게 왔던 그 오후 5시에 왔던 겨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그 품꾼부터 이 품삯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성인 남자 한 사람이 하루 꼬박 일하고 받는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던 일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도대체 하루 종일 일을 한 우리들에게는 얼마를 줄 것인가? 보너스라도 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면서 주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처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 사람도 한 데나리온, 모두에게 약속한 품삯을 동일하게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찍 왔던 일꾼들이 주인에게 화를 내면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찍 온 사람하고 가장 늦게 온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주인과 일꾼들은 모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어찌 보면 아주 공정한 일이고 모두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고 품삯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일꾼들은 이 주인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저 늦게 온 사람이 지금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을 하다 보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의 이론 중에 교류 분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함께 생겨나는 일들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반면에 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는 아주 관대해서 자신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딱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이죠. 둘째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주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남이 먹는 떡이 커 보이고 내 것은 항상 잘못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종종 집에서는 너무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아이고 쓸데없다, 내 신세야, 그렇게 신세 타령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우리가 염세주의자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불만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참으로 행복하고 내가 가진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행복으로 더불어 행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긍정적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우리 예전에 유명한 영화의 대사와 같은 말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진정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의 이러한 비판, 이러한 불만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요. 이어진 15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히 따져보면 주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한 사람과 주인은 분명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인과의 계약으로 따져보면 불공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조해 주면서 그들이 하루의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행과 아량을 베풀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모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첫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가 천국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은 모습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의 모습과 일꾼들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변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장터에서 헤매고 있는 일꾼을 찾아 나서시는 주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일꾼으로 불러들여서 이 추수하고 수확할 것이 많은 포도원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오후 5시 가장 늦은 시간에 장터에 나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일꾼들에게 묻고 있지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그랬더니 일꾼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너도 여기로 들어오고 너도 여기로 들어오고 그들을 일꾼으로 고용하시면서 포도원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 기다리고 앉아있을 그들의 고단함,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마련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고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해질 무렵까지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9시 인생, 12시 인생, 3시 인생, 아니면 가장 늦은 오후 5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모세 80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렸던 강도는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코 늦은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그 포도원을 향해 나아갈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랜드 하면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부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면서 참 이미지가 좋은 그런 정감이 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예전 한때 이 이랜드에서 이 노사 비정규직 문제로 큰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회사에서 이 경제적인 득실을 따지면서 직원을 고용할 때 정규직으로 하는 게 좋냐, 비정규직으로 하는 게 좋냐, 이 계약의 문제를 가지고 이 비정규직 문제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기업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큰 신뢰를 잃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원 한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직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는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담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왜 성과가 없는가? 사람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지요. 이를 구하지 못해 서성이는 그 단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볼 두 번째 관점은 바로 일꾼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잘못된 일꾼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주인의 계산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나중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지금 주인의 계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은 이미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켰는데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의식,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주인이 베푸신 그 참된 은혜와 사랑에 눈이 가리워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독대하시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받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채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베드로의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자기의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옆에 사도 요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도망간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 옆에 사도 요한이 앉아 있는데, 저 요한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그 사랑 고백을 나눈 뒤에 이 사도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건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면 될 일을 자꾸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재로 1637년에 아주 소중한 그림 한 점을 남겼습니다. 사진의 그림이 오늘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다른 그림들, 돌아온 탕자들, 또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들, 이런 그림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렘브란트에 이런 그림이 있었구나 처음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에 좀 좋은 화질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쓸만한 사진을 좀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겨우 찾은 것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 창가에 탁자 하나가 놓여져 있고 주인이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문을 통해 환한 빛이 주인을 비치면서 이제 이 주인이 붉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주인을 밝혀주면서 주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보면 이제 주인은 이제 품삯을 일꾼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주는 것이 마치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호함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 옆에 이제 있는 이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꾼들은 찌푸린 얼굴을 하면서 불량하게 주인 앞에 나에게 품삯을 달라 이렇게 손을 내밀고 구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리면서 주인에게 마치 항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불만을 가지고 막 투덜투덜 대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속삭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구석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이 포도주통 하나를 굴리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가장 늦게 포도원에 왔던, 그래서 가장 늦은 시간에 와서 일을 해서 면목이 없어서 그런지 그 가련한 처지에 주인의 호의를 입고 이 품삯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일이 맞춰진 그 순간까지 이 포도주통을 굴리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주인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일꾼들의 그 편협한 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때로 굳어져 갑니다.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돈으로 계산하고 숫자로 따져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천국이 아닌 지옥과 같은 삶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나중된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더 배고픈 이들에게 차례를 양보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곳곳을 돌아보면 아직도 오후 5시가 되도록 이를 얻지 못해서 서성이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일하며 하나님 나라 시문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말씀